모세의 마지막 노래.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유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집에 모세와 같이 충성된 일꾼이 없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참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냥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욕심이 많이 생기는데 모세는 조금도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게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마지막에 노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30절에 보면, 31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고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3절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인데, 먼저 1절, 2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겠다. 땅에 가면 내 입의 말들을 들어라. 나의 구원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미소처럼 맺히며 너는 크루에 가슴을 갖고 쇠소 위에 손을 갖다. 예, 이 말씀은 생명을 준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일반 책하고 다른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노래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도 훌륭하지만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예, 죽으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또 한 번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뭐 더위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노환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것에 있어서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어디서 정했다고 그랬죠? 어디서 정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정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 누구에게? 아담에게 정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왜요? 죄 때문에 정했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어떻게 떠나는 것보다도 무엇을 하다가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방법으로 세상을 떠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앓다가 병들어서 늙어서 아니면 사고로, 이렇게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떠날지, 그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참 구원받은 성도가 죄만 짓다가 이 세상 떠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무엇을 하다가 떠나게 될까? 모세는 참으로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첫째 소지로 이 말씀은 생명을 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어라. 하늘과 땅은 이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모세가 하늘과 땅을 들어서 이 말을 들으라 한 것인가? 이것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또 모든 인생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좀 넓게 말하면 하늘과 땅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시대하고는 3,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도 영적으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는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선포된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어라. 이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려고,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율법을 기록한 말씀 히브리어를 보면 점과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획으로 되어 있고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점 하나 찍는 것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구역 18절 한번 볼까요? 구역.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전파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2절에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이의 가랑비 같고 채소 위에 소나기 같다. 오늘 수련회 끝나고 딱 와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날씨가. 금년 서울 온도가 111년 만에 1위가 됐다고 하는데 1위. 1974년인가요? 94년인가? 예, 그때가 38.4도가 1위였었는데 지금까지 어제 38.3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날씨가 1위였어요. 근데 그 기록을 오늘 깬 거예요. 39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채소인 고추밭이 쭉 늘어져가고 있어요. 깻잎도 쭉 늘어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게 소선케 하려면 뭘 주면 되죠? 물을 주면 돼요. 물을.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물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물 주려고. 저녁에 물을 줘야지 낮에 주면 저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소생합니다. 소생케 해주시고 소생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내고 살려나가는 것이 곧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자라나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교훈이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며 저 산속에 있는 그들이 오래 가뭄에도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밤에 이슬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슬을 먹고 소생함으로써 연한 풀이의 가랑비 같고 채소 위에 소나기 같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는 말씀으로 믿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엄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위엄을 돌려야 된다는 것. 자, 오늘 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과 같으시다는 거예요. 반석은 견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신 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반석 위에 숨으면 적들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모세 시대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성경에 반석이 많이 기록되는데
두 번째는 공덕이 완전하십니다. 여기 하시는 일마다 그랬는데 구역에는 공덕이 완전하시니 그랬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시다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구역 지금 나왔는데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랬죠. 하시는 일마다의 공덕이라는 이 뜻은 성도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는 모든 길이 공평하다고 그랬습니다. 공평하며 공의로우시다는 말씀도 되는데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구원과 징계와 심판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십니다. 요즘 지금 재판 판사들 지금 난리 났죠. 전 정부에서 뭘 잘못했다고 지금 들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재판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정권이 바뀌니까 전에 형을 받았던 사람들 다 무죄로 만들어줍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하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일도 공평하시고 징계하시는 일도 공평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도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너무한 것 같고 모순된 것 같고 사람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일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참으로 공의로우시다 그랬죠. 공평과 공의가 비슷하긴 하지만 공의로우신 것은 하나님은 법대로 선과 악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공의롭게 집행을 하셔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좀 잘못 재판할 수도 있고 또 뇌물을 받으면 또 잘못 재판할 수도 있어요. 공의롭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 그랬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처럼 우리도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판단을 해 나가야 해요. 어떻게 해야 의롭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아는데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로 18절 세 번째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했어요. 그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한번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분께 아들만이 흠이 있어 그분의 자녀가 아니며 흩어지고 누르진 세대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너희가 이와 같이 같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냐. 예.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절부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이제 과거사로 표현하면서 미래에 될 일을 확정적으로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사로 표현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일어날 일을 과거사로 표현하면서 현재 이거 확정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자, 그들은 그분께 악을 행하니,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셔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께 악을 행하니 흠이 있어 그분의 자녀가 아니며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악을 행하고 범죄한다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마치 타락한 백성들이고 삐뚤어진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6절에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아,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범죄를 하면 그들은 이제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의 사람들과 같고, 이런 사람은 또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의 말씀으로 노래로 주는 것은 앞으로 거기 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 여기 6절에 다시 보면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배반을 해가지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그분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우신 분이 아니시냐?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백성이고 또 어그러진 세대, 삐뚤어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흠이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너 옛날 일을 기억해보아라. 제대로 내려온 흙들을 생각해보아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내게 이랬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예, 옛날을 생각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 학대를 받을 때, 궁핍할 때, 환난 당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때 그 옛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요. 부부가 살다가도 이렇게 살다 보면 권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옛날 사랑했던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좋지는 않아요. 인생에 살다 보면
그러나 그 좋았던 때가 있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얼마나 그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권태기를 느끼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 옛날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먼 옛날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봐야 되는 겁니다. 또 대대로 내려온 횟수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가 살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제일 많게는 70년째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횟수를 생각해 보는.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이것은 신앙으로 이끌어 주신 부모에게 물어보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물어보라. 대대로 내려온 횟수를 생각해보고 과거를 생각해보고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가 내게 일러줄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실제로 아버지도 되지만 신앙의 아버지 되는 어른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아버지는 내게 일러줄 것이다. 일러주는 거나 말해주는 거나 같은 뜻이에요.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녀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죠. 영적인 아버지.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가르쳐 주시죠?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른들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20대는 30대를 몰라요. 안 살아봤으니까. 30대는 40대를 모르니? 인생에서도 그래요. 40대는 50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가지고 어른들을 비교해요. 어른들은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있다. 또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 이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지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돼. 남과 북으로. 한번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8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생존하였을 때 그를 섬겼던 원로들과 함께 의논하며 묻기를 여러분들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습니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이 해준 조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 자기 앞에서 들고 있는 젊은이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명예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변하도록 너희는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 이게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면 좋겠는가 하고 먼저 원로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원로들은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생존하였을 때 그를 섬겼던 원로들과 함께 의논하며 묻기를 여러분들은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언하겠습니까? 원로들이 잘 답변을 해줬어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오늘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고 원로들이 말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그러나 그는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해준 조언은 버리고 자기와 함께 성장한 자기 앞에서 받들고 있는 청년들과 의논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엉뚱한 소리 한 거예요.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원로들, 어른들을 향해 경험적인 말을 해줄 때 그걸 들어야 된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른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어른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냐고 젊은이의 교도, 구역에는 교도라고 하는데 노인들의 교도를 듣지 않냐고 젊은이들의 교도를 들음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우리의 길, 특별히 우리 신앙의 길을 가로가야 돼요.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른들에게 잘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유업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나누실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이니 아버지는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8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유업을 나눠주시고 인류를 나누실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민족들에게 유업을 나누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나누는 뿐만 아니라 여기 인류를 나누실 때 그래서 인류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경계를 세워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에 있잖아요.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 민족이라. 중국과 경계가 있고 러시아와 경계가 있고 각 나라들마다 경계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유업을 나눠주시고 이 가나안 친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에게 경계를 정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이 과거사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확실히 앞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죠. 근데 마치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께 차지하신 유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로부터 내셔가지고 경계를 정해주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26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자 하면 그분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나 무슨이 그분께서는 과연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하나로부터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누구죠?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여자도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을 하나로부터 만드시고 그들을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사는 때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 세계 각 나라가 이렇게 각 국경선을 만들어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개인적인 경계, 교단적인 경계, 그걸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분께서 차지하신 유업이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이 야곱의 분깃은 야곱은 택한 백성을 가리키고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기업이라는 것. 오늘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마귀의 기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마귀의 기업은 마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마음속에 기업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마음이 택한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한번 시편 16장 3절 시편 16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오늘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택한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본문 10절. 그분께서 거친 땅 진생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감싸주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지는 것도 자기 새끼들 위해 퍼져주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었고 그와 함께한 그가 함께는 없었다. 예. 자, 오늘 여기 10절로 12절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분께서 거친 땅 진승이 부르짖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감싸주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우리 사람이 눈이 얼마나 눈동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동 셔터를 만들어 가지고 뭐가 위험한 거 들어오면 잽싸게 탁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눈동자는 없지만 우리 눈동자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어떤 티끌 같은 거 들어오려면 잽싸게 눈꺼풀로 막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11절에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자기 새끼들 위에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했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독수리가 바위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을 까서 새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일부러 흔든다 그러잖아요. 흔들어가지고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살라고 본능적으로 막 파닥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날지 못해요.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요? 쫙 내려가서 날개 위에 올려놔요. 그럼 날개 위에서 이게 파닥파닥 그걸 수십 번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종의 왕인 독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날개짓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이게 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사람도 근육 운동을 잘 시켜야 근육이 강해진 것처럼 그래야 강건해진다. 근육을 한 번도 안 쓰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아시니까 노인들 근육 쓸 길이 없잖아요. 걷지도 못하고 이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 새끼를 기르심과 같이 이렇게 연단시켜서 길러가지고 둥지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바닥거리게 하고 땅에 부딪히면 죽으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그걸 딱 받아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이걸 수십 번 하면 날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자기 날개 위에 얹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 날개 아래 업어가지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강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실력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 뿐 그와 함께한 이방신은 없었다.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방신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꿀을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다. 소젖에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소양들과 음소들과 잘 익은 물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예, 여기 뭐 농작물, 과일, 또 가축, 우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먹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풍성한 것으로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높은 곳은 가나안 땅, 천국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려고 그랬죠. 이 높은 곳은 가나안 땅,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해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밭에 소산을 먹게 하고 바위에서 꿀을
단 꿀을 했으니까 바위에서 꿀은 석청이라고 그러죠. 석청을 먹게 하고 단단한 반석에서 기름을 빨아먹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무슨 기름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14절에 소 젖에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잘 익은 밀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여 좋은 것으로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고 또 먹여주셨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신령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가 되고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